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어제 우리 아모스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의 친족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그렇죠? 에서와 롯 이런 후예들, 그 친족들, 그 이방 나라로부터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한 바퀴 돌아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각 나라들에 대한 죄를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에서 와서 보니까 이게 유다의 죄와 결국 어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적을 쭉 그려서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모습을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탁 잡아가지고 딱 누르면서 이제 그 숨통을 끊기 전 표하는 딱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고 계시다.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먹잇감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먹잇감이 무엇인가 봤더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쫙 나와요. 그러면서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르러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나와요. 결국은 누구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북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저 친족 나라들의 죄를 보면서 아유 저렇게 살아 저것이 인간이야 저게 짐승이지 저 벌 받아도 마땅해 어떻게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 아유 저 나쁜 놈들 어떻게 저기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또 불태워 아유 정말 잔인한 놈들 인간도 아니야 막 이렇게 욕하는데 남의 그 눈에 그 들보는 보면서 내 눈에 티는 못 보는 딱 그 꼴로 지금 막 그렇지 저놈들은 하나님 벌을 받아야 돼 따라가 보니까 유다의 죄가 나오고 더 들어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오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인데 오늘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죄를 졌다. 서너 가지 죄를 졌다. 5절에 불을 보낸다. 결국 뭐 망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패턴이에요. 계속 이렇게 어떤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친족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다, 북이스라엘도 이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특별히 서너 가지 죄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니까 서너 가지 죄가 3, 4, 죄 이렇게 돼 있어요. 3, 세 가지, 네 가지 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몇몇 가지의 죄 이게 아니라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명확하게 쓰고 4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쓰는 걸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이 완전수예요, 완전수. 4라는 숫자도 땅의 수, 3을 하나님의 수로 쓰고 4를 땅의 수. 이게 3이 일치할 때 삼각형, 땅은 동서남북 사각형. 그래서 이 3과 4를 더하거나 곱하면 7이나 12가 되죠. 이걸 다 완전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3이나 4로 표현한다는 건 완전한 지금 죄. 그러니까 죄 중에 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서너 가지 죄 그냥 몇몇 가지 죄를 졌구나 이런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완전한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장 핵심 중에 핵심 죄 이게 뭐냐? 각 나라마다 그걸 쭉 드러내고 있는데 유다의 죄가 뭐냐 봤더니 오늘 4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교례를 지키지 않았다. 멸시했다가 뭡니까? 말씀을 멸시천대했다. 말씀을 원어로 보면 말씀을 내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여놨더니 하나님을 내쫓는다? 말이 너무 우스운 얘기인데 예배당에 왔는데 십자가를 내리고 그렇죠? 여기를 그냥 무슨 나이트클럽 만드는 것 마냥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한 곳인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이죠. 왜 멸시할까요?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결국 죄라는 게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가 어떤 거짓 것, 헛된 것 이런 걸 쫓는 거죠. 참되지 않은 것인데,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거짓말, 어떤 헛된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죠. 너무 많죠.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 같은 게 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하나님은 존귀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는 뭐냐면 우리 안에 거짓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 이 죄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멸시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실 또 패턴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북이스라엘 어떤 죄였냐? 자, 그동안의 모든 이방 나라나 친족 나라나 유다까지는 한 가지 죄만 다뤄요. 완전한 죄라고 말하고 핵심 죄다. 너희들의 핵심 죄는 이거야 라고 딱 찍었는데, 유다로 딱 들어오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딱 찍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들어오니까 여러분 진짜 7가지의 죄를 말합니다. 7가지의 죄.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기 의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 여기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넓히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라는 걸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8절에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죄가 뭡니까?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 전당 잡은 옷. 자, 앞에 5가지, 뒤에 2가지인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의인을 판다, 신한 켤레 값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이게 다 뭐냐면 약자죠.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신 한 켤레 값도 안 받고 팔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신발보다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는 모습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짐승이나 귀신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뭡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가난해요. 돈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신앙켈러 값도 못 하는 거야. 신발 값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발표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신자본주의가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안 나고, 한번 가난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절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더 공교해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확고해지는,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자, 어쨌든 그 다음 뭐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연약한 자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길을 계속 굽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나쁜 짓을 했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한 여인이
오죽하면 이런 삶을 사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살다니 나 참 많이 타락했네. 그동안 성경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 그 미랄주리학교 이제 학부모 교육을 가서 올해죠. 올해 상반기인 것 같은데 상반기에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회복적 정의라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뭐 교육 뭐 우리 신경 교장 선생님, 우리 목사님이 이걸 지금 계속 교육받고 전문가신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굉장히 새롭다. 뭔가 관점이 확 바뀌어지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회복적 정의라는 말의 반대적 개념이 뭐냐면 징벌적 정의라요. 징벌적 정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혀서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가해자를 징벌하는 방식, 가해자를 뭐 벌을 주거나 뭐 감옥에 보거나 이렇게 가해자를 징벌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정의를 구현했는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가해자가 뭐 벌을 받는다고 지금 피해자의 상처가 해결됩니까? 물론 이제 조금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가 정말 회복되고 다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쁜 놈 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가해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약자, 피해자,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걸 돕는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성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다른 관점의 시각이 확 열리는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에게 다닌다. 그럼 우린 그동안에 아버지 아들 나쁜 놈이네. 이놈 벌 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의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한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이 뭡니까? 힘없는 자예요. 여인. 이 당시에는 연약한 여인. 근데 그게 무슨 힘센 나쁜 놈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바닥입니까? 오죽하면 이런 삶까지 삽니까?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게 뭡니까? 전당 잡은 옷이 뭐냐면 자 전당을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전당소를 알죠? 전당포라고 그랬죠 옛날에. 뭡니까? 내가 만약에 너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내 물건을 갖다 맡기고 뭐 예를 들어서 시계가 뭐 100만 원짜리인데 갖다 맡겨 10,000원밖에 2만 원밖에 안 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값으로 그걸 받아서 그 물건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로 말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못 갚으면 그냥 자기 거 되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게 뭐냐면 착취한 옷을 딱 깔고 그 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어디서? 제단 옆에서. 모든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장사를 뭐 하냐면 막 인신매매하고 아주 그냥 고금리 막 그냥 폭리를 취하는 일을 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착취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래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그렇죠? 나 잘못한 것에다가 이제 벌금을 때려가지고 얻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착취 억압. 이게 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착취와 억압으로 뺏은 걸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강탈해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모습. 7가지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 뭡니까? 이 모든 죄의 결론이 뭡니까? 뭐 포도주를 뭐 이게 마셨다. 지금 제단 위에서 지금 그 누워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성폭력을 하고 있다? 뭐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약자를 사람이 사람답게 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막 욕하잖아요. 북한. 왜냐면 인권 문제. 저게 나라야? 저게 사람이 살 때야? 우리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그러니까. 근데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 가냐면 인권 문제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의 모습인데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사람을 안 고쳐. 돈 없으면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판결이 돈에 따라 달라져. 좋은 변호사 쓰면은 죄도 죄가 아니게 되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법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제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으로 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돈 없으면 병도 못 고쳐. 그러니까 돈 안 내면 병 안 고쳐주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돈을 내야지, 결제를 해야지 고쳐준단 말이에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제가 저도 이 말하면서 우리가 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서도 괴로워요. 왜냐면 목사님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당연히 그런 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자들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복지를 하려고 하는 나라들 보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말 돈이 없어서 의료 행위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제공해 주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지나 의료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 있죠. 지금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이게 완전히 지금 진짜 이 양극화가 끝까지 가는 상태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여기 아모리 사람들을 그 앞에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잔인한 민족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다 나쁜 족속들인데 블레셋 뭐 이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악랄한 놈들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야. 이 아모리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떤 짓을 하냐면 이 테러리스트래요. 전면전 정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와가지고 맨 뒤에 있는 약자, 여자와 아이들과 뭐 임산부들이라든가 할머니들, 맨 뒤에 뒤쳐져 있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약탈해 나가는 그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나쁜 놈들 진짜.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죠.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구별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구별시켰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정말 그렇지 않냐? 근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요즘 말로 하면 목사에게 포도주 먹게 하고 술 먹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에게 설교하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야. 목사한테 술을 권하는 사회. 저도 이제 술 권함을 받아봤는데, 아이 목사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목사에게 술 권하는 사회. 이게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설교하지 말라고. 제가 다 당한 일이라 지금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선지자에게 나시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에게 아이 술 먹고 다 그러는데 목사가 진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술 받아 술 먹고 괜찮다고 말하고 성가대에 막 가가지고 성가대랑 같이 술 먹고 그게 뭐 아유 목사님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더 나가서 목사한테 설교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서 좀 사람들 재밌게 해주셔야죠. 여기서 막 드라마 하고 막 퍼포먼스 하고 막 스킷 드라마 하고 아 그런 거 많아서 사람들이 지루하잖아요.
아, 무슨 노래만 부르세요. 노래. 무슨 노래 잘하시더구만. 무슨 그거 좀, 그 사람들 감동되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불러주세요. 이런 거. 설교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저버리고 있느냐?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구별했는데 너희가 지금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 또 일곱 가지의 심판을 다뤄요. 거기 14절 보세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동그라미, 강한 자, 그다음에 용사, 15절 화를 가진 자, 그다음에 발이 빠른 자, 말 타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예요. 이걸 한마디로 몰아서 뭐라 그러냐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라고 정리를 해요. 자, 이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망할 수 없으며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설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으며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죽는다. 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기 보면 13절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나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그러니까 뭐가 우리를 꽉 누르는 거예요.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압박. 어떤 스트레스 압박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화를 가지고, 아무리 발이 빨라도 어떻게 된다? 말을 타는 용사라도 어떻게 된다? 여기 보세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세, 뭐 내가 몸이 건강하다, 마음이 굳세다, 다 소용없어요. 이 눌림 앞에, 이 스트레스 압박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자세한 얘기가 이제 3장부터 쫙 나와요. 북이스라엘. 어떤 죄를 말하면 어떤 스트레스 압박 가운데 결국 뭡니까? 결론이 뭡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가 와요. 아수르란 나라가 와서 짓눌러요. 그래서 도리에 돌아나면 자꾸 다 망해요. 그냥 싸그리 몽땅 노예로 잡혀가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 결국은 이런 모습을 쭉 드러내면서 결국 뭐냐? 아모스의 결론은 뭡니까? 아모스가 짐진자란 뜻이에요. 짐진자. 짐 운반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노비 혹은 그 뭡니까? 그 당나귀, 나귀처럼 이렇게 짐 지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거운 짐을 졌고, 지금 이스라엘은 죄의 짐을 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누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모스 마지막 장에 결국 보면 결국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호세아처럼 고멜이 지금 어떤 모습이지? 이스라엘이 고멜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그 절절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모스도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서너 가지, 3 곱하기 4, 3 더하기 4, 완전한 7, 12의 죄를 드러내고 있지만 결국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의 초점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는 그 마음에 있어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까보여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여기에 초점이 많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는 마음, 그걸 보고 그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회심을 강조해요. 회심. 마음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모스는 행동,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행동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됐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체다카, 우리가 그 호세아서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러니까 공의, 의를 심어서 사랑을 거두라. 그 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게 체다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뭘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의.
칭의, 의를 심어서 공의, 그게 체다카예요. 이게 이 아모스에서는 보통 계속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 이런 이 순서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아모스는 공의가 뭐냐면 체다카예요. 근데 이 정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트. 이게 판결, 심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다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믿음으로 얻는 의, 칭의적 의라면 이 미슈파트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서 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서 함으로 얻어지는 삶의 행위, 삶의 행동으로 얻어지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약자를 돕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양국화를 줄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는 뭐 이런 정의가 나타나는 자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재밌죠. 이건 제가 앞으로 좀 더 나눌 텐데 한번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체다카로만 살면 안 되고 미슈파트가 나타나야 돼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행동을 할 때에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서워요. 우리나라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어는 체다카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심판, 판결, 뭐 분별 뭐 이런 뜻으로 가거든요. 법과 관련된 거예요. 법은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네? 특히 구약에 보면 다 행동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할 마음을 품었다고 잡아가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해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저놈을 때려야지 이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는 거 이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실제로 그 사람 가서 때리는 거야. 이거를 결국 뭡니까?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이 그래요. 대통령이 마음에 내가 계엄을 해야 열받아서 내가 저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버렸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국회를 점령했어.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대통령 하야하시든지 빨리 내려와야 돼. 그만하셔야 돼요. 저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야, 어떻게 가난한 자를 파냐? 여기 의인을 은받고 파냐? 의인이 은받고 판 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잖아요. 어떻게 힘없는 자를 야 없는 자면 더 밟냐? 정말 저는 이거 지금도 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전세 살고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야. 그 사람은 집이 7개, 8개인데. 근데 그걸 코 뜯어 가더라고. 거기서 100만 원 떼서 문 썩었다고 떼가고 이런 걸 막 여러 번 당해봤단 말이에요. 월세 깎아줘가지고 감사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에서 월세 깎아주고 도로 다 받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게 제가 다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일이죠. 힘없는 자를 더 밟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대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저기 이방 사람들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아유 저놈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게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북이스라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남유다도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니까 열방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남유다가 회복되면 열방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니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돈에 팔리고 교회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으니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믿는 자들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어떻게 된다? 세상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다? 행동. 정의와 공의를 행동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하신 하나님, 이제 뒤에 나와요. 행동하는 정의, 미슈파트,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실제로 그 존귀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이 됐던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은혜를 세워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된다는 게 뭡니까? 하여튼 받은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과 이런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거짓에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오늘 나에게 주신 복이 뭔가, 그걸 세워보고 그 은혜와 복에 합당한 책무를 사는 삶, 행동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참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정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전체적으로 참 어려워요. 실제로 저는 참 위독하다. 저희 지금 황교익 목사님도 위독하시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참 정치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위독해요. 교회적으로 다 위독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깨우지만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다카뿐만 아니라 미슈파트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서 오늘도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그다음에 나아가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은, 황정인 권사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다. 평안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전국소망 가지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이 나라 복음 한국, 선교 한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중보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